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는 자식이 뭔가 잘하면은 막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도 입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욥을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을 했습니까?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로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사실 제가 처음 죽음은 최후의 사명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부활절인데 왜 죽음이 먼저 나옵니까? 그래서 다시 뒤로 미루고 일반적인 주제를 달았습니다. 이 카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국민일보 보다가 이걸 보고 야 이거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목으로 삼지는 못하고 부제로 달았습니다. 죽음은 최후의 사명. 주님이 이 사명 잘 감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렇죠. 제가 시 하나를 이제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소설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를 여러분 아시죠? 일본 작가인데 이 사람은 평생 병상에 누워서 생활했던 사람이고요. 40도의 고열이 나서 옆기설을 보지 않고서는 그 병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계속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말년에는 파킨슨 병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9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병 중에서 기쁨으로 작가 생활을 활동했다 그러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질병으로 잃은 건 건강뿐이다.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자신의 최후의 사명이라고 여긴 것이죠. 이 주제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죽음은 최후의 사명. 그는 내면의 빛,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하여 절필하지 아니하고 소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그 문학은 복음 증명의 문학이라고 해도 되지요. 복음 증명의 문학. 이렇게 소개한 그 종교부 기자가 이런 얘기를 또 하나 했더라고요. 인생이 캄캄할 때 마음의 조리개를 열어야 합니다.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리개가 뭔지 알지요.
조리개와 속도는 늘 비례합니다. 이 조리개를 많이 열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놓고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사진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면 속도를 빨리 해야 되고요. 빛이 작게 들어오게 되면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 공고한 일들이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는 어두워지잖아, 마음이요. 그러면 얼굴까지 어두워집니다. 그때는 마음의 조리개를 여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아침을 혹시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어둠이 깃들어 있어서 나는 마른 부활인데 너무 힘들어 그러신 분들은 마음의 조리개를 여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분명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만지시고 부활의 기쁨을 아마 느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우리의 그 죽음의 최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늘 제자들이었다, 여자들이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분들의 눈에 우리의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 구절로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메신저가 뭐니? 그러면 아이들은 메신저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풀어서 아이들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중보 역할. 그러니까 중간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주인공은 아닌 것이죠. 중보 역할. 어떤 역할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담을 헐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제사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서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4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이게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이 제사 끝에 아벨을 죽이는 가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가인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누가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네 흠을 잡기 위하여 아니 가인이 아벨과 형제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고 벌벌 떨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성경은 믿을 게 못 돼 이런 것이잖아요. 내면에는. 그런데 보십시오. 3절 보게 되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무슨 태어나면서부터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나왔을 텐데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계산해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은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나왔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그렇게 억지 쓰지 말고 좀 말씀을 믿어봐. 안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제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어디로 흘러나옵니까? 마태복음에 21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고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는 구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를 신약으로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신약으로 접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죠. 그리고 성전은 어떤 것인가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 제일 먼저 이 부활에 관심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제사 행위를 지금 부정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 제사를 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신데요. 두렵돈을 드리는 헌금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사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하여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장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것보다 더 먼저 드렸던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형태인 것이잖아요. 여기가 첫 번째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부끄러운 자들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게 십자가까지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지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어떤 것인가라고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띄워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제사의 행위를 부정하니까. 지금까지 자기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어지니까 자존심이 깎일 대로 깎이잖아요. 나는 다 내주어도 내 이 자존심 하나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있잖아요. 당신 말 내가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는 건들지 마라. 그리고 그 건들면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제사장의 책임,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정해버리니까 그들이 울분으로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관심을 가졌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실 믿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려고 찾아갔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가지고 우는 그들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그 사실을 직시해 보게 되면은 부활을 믿었다 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웃어야지요. 꽹가를 치고 장구를 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울어요?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울었다 이런 거잖아요. 죽은 우리의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을까? 나쁜 사람들 찾아내면 내가 혼내줘야지. 이런 슬픔으로 그들이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냐? 기본적인 애정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과 함께했던 그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아침에 내가 가가지고 그 시신이라도 한번 내가 봐야지. 향품도 가져갔으니까 시신을 내가 발라줘야지. 마지막 정을 떼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인 애정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지 부활을 목격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도 또한 여인에게도 또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나요? 첫 번째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고 또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던 7 제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보이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반색하며 맞아들였나요? 전부 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실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기뻐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공동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 운동장에 가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이제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교회에서라도 좀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마리아 정도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 정도는. 물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새벽을 다 깨우셨을 거예요. 부활주일 아침을 모르고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 이런 믿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 나오셨는데 그들이 과연 얼마나 부활을 인식하고 부활을 믿었는가예요.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다 죽고 마지막에 부활합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은 좀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어떤 제자에게 찾아갔는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전부 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특히 베드로와 그 제자에게 찾아가신 것은 큰 의미와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기할 자는 다 유기하시고 구원할 자, 즉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셔서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을 받아내십니다. 항복을 받아내시죠. 유기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는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저주까지 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아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하여 그냥 자살해버린 것이고, 베드로는 마지못해 주님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사랑 고백하지만은 그 사랑 고백을 주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잘못을 지적하여 어떤 것이 더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가, 그 양을 따지자고 그러면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의 죽음을 방치해버립니다. 그건 유기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저주지 뭐.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꼭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의 방법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사랑 안 해요, 저리 가요, 그러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항복을 받아낸다라고 우리는 말을 바꿉니다. 항복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며 부활을 믿고 찾아 나온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게 되면은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잠결에 쿨쿨 잠을 주무시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택한 자들은 전부 다 부르셔서 내 발로 움직여서 오게 하는 그 온 장소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럼 뭘 말씀하고 싶냐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꼭 자기 발로 오게 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니까요. 찾아가서 고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꼭 제가 국한하여 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자만 구원하시는데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으면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들은 찾아가셔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셔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아침에 새벽에 안 나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책망하고 그런 것으로 들으시면 안 되겠죠. 말씀을.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고백을 하는 사람만 구원하신다. 그런데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지,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가 자기 의지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길을 잘라내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시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시칼 갖고 다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시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심 당원들을 시칼이라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애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내 목숨은 내가 책임져. 내 목숨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그렇게 책임질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겠다. 여기까지 갈 수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다, 바리새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 마라 이런 거 아니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까지 고백하게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셔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나의 열심입니다. 은혜로 하게 하시지만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 입을 꼬매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꼬매진 입을 트셔서 고백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열심히 주님을 따랐지만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너는 이제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닐 거예요. 그래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이에요. 지금 이후에는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은혜로 주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는 이제는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이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너는 따라가야 돼. 그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 일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나왔다 하게 되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속전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종이라고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돈을 벌고 뭘 명예를 취득하고 또 뭐 사업을 하여 뭐 잘 됐다 하더라도 이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에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어. 나를 따르는 것도 너의 유익을 쫓기 위한 것이었지.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땅에서 네가 출세하기 위하여 나를 쫓았던 것이지.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렇게 너를 놔주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축하하러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담보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담보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담보되어 있어요. 이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면 이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마지막에 이 당부를 하십니다. 이건 유언이에요. 유언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죽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력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하나를 더 볼까요? 예수께서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에 살아날 것을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하게 되면 베드로가 죽음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마르다가 한 얘기가 주님과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 늦게 오셔가지고 죽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살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끝에 이 마지막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 종점에 다 부활할 걸 믿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달리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에 잡혀있는 삶이 된 것이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고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부활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부활은 두 가지 있잖아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드러나 보셨나요?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옵니다. 6절에 나오죠.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 부활의 개념은 설교를 잘 안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부활 설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20장 6절 요한계시록 찾으셔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게 되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보셔서 여러분 동의하시고 그 동의하는 내용을 여러분 삶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어지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시기를 바란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각은 이 땅에 잘 살다가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나도 그때 부활하겠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시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안 오면 지금 여러분들은 부활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첫째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둘째 부활로 우리가 안성될 것인데요. 첫째 부활은 거듭난 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거듭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부활체입니다.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니까요. 부활의 몸을.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부활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냥 부활절을 맞아도 의미가 없어요. 한번 새기고 말 따름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이 부활이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어떤 거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고백하면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뭐 교회 헌신하고 내가 뭐 꽃꽂이를 열심히 하고 내가 목사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상급이 주어지냐, 이런 건 아닙니다. 상급은 구원의 상급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 열매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쉬워요, 기독교는. 그럼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의 삶이 뭐냐 이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죠? 전제. 부활의 전제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부활로 나오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게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백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아무 쓸모없습니다. 오직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이고 안 믿는 자이고만 분별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그 일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누에고초를 통해 가지고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누에는요 45일 동안 그 고치집을 짓고 나와서 한 일주일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나방이 돼야 되거든요. 나방이. 그 누에를 봐가지고 누에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거더라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에 그 번데기를 먹잖아요. 그건 나방이 되지 않는 것을 먹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에는 집만 짓잖아요. 누에는 집만 짓고 마지막에 나방 되려고 그러면요, 누에가 발버둥을 쳐가지고 거기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날카로운 이빨로 쪼고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분비한 어떤 그 물질에 의해서 그 고추가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날개를 펴고 나오자마자 그냥 새끼를 낳는, 알을 낳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방 이제 그 사명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금방 죽는데, 오늘 이제 그 설교를 했고, 그러면은 나방의 삶이 뭔가 했을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죽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오는 그것도 이제 의미상으로 해가지고 날개를 달아서 나오는 것이 나방의 최후의 멋진 모습이다라고 하지만은, 이건 또 한편의 설교일 수 있고, 나방이 마지막에 인간에게 해주는 것은 지 몸도 우리한테 주고, 번데기 맛있잖아요. 인간에게 주고, 그리고 그 집을 짓는 그 실크, 이걸 이제 주어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지는 죽는 거거든요. 이게 나방의 이제 생리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듣고 이제 부활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이제 말씀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삶을 사는 게 맞는데, 그럼 복음 전한 자의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꼭 복음은 입으로만 전합니까? 복음은 삶으로 전합니다. 삶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설교를 듣고 나방처럼 그렇게 실크로 자기를 헌신하여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것으로 살자. 실크 좋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실크는 얼마나 사람 살하고 제일 가까운 게 실크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은 실크 잠옷 한번 사 입어 보세요. 실크 잠옷 되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실크 잠옷은요 속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촉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이제 그 삶을 사십시오. 은혜 받고는 그 실크를 입에서 내가지고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줘요, 이제. 그러면 슬슬 이제 속에서 열이 나요. 마지막 사명이니까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부드러운 자기 살을 빼서 실크를 짜가지고 줬는데, 이제 그게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거칠거칠한 삼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입혀주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 맛 좀 봐. 내가 하기는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는 삶이 나를 희생하여 내 몸을 바쳐서 상대를 살려주는 것으로 이제 가는 것이 실크로 직조의 옷을 입혀주는 그 부드러운 삶이었는데, 이제 하기는 하는데, 명령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거칠거칠한 것들로 짜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여러분 가지 말라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이 어떤 것인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가 잘해요 말로. 그런데 그 후부터는 이제 제대로 실크로 내어놓지 않고 내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와요. 상대를 힘들게 해요.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저놈이 짜줘가지고 줘서 입기는 입었는데 옛날하고 전혀 다르네. 이게 무슨 가만히로 짰나? 우리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한 입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똑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 맞아요. 그게 이제 실크 옷이라고 비교를 제가 했고, 살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좋지 않는 것으로 입혀서 주는. 그래서 상대방은 그거 차라리 안 입는 게 나아요. 처음에는 좋아서 입었는데 그 가마니짝 같은 그런 삼배옷 같은 거 입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삼배는 언제 입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입는 것입니다. 거칠거칠한 거. 그걸 입혀주면 안 되지요. 물론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라라고 입혀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입혀주거든요. 너 속된 말로 엿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삶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부활이 뭔지 알았고 부활에 동참된 자 되었고 이제는 부활의 삶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살아야 할 여러분들은 그 누에고치처럼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중간에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두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편집해버릴까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되니까 이거 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얻게 되어질 부활.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우리들은 이제 완성된 부활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부활의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저 고난 다 받으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통째로 넘겨주셨나이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또 다른 자들을 부활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거기는 분명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에 참여한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부활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